분들과 감사 미소로 인사하면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미소, 감사 미소, 감사 미소, 감사 미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에베네셀 우리의 동반자가 되어주시며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환난 중에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셨으며 고단한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의 지친 발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셨나이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수많은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저희들이 주님을 향한 진심 어린 마음과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가지고 성전으로 올라와 감사의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연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63장을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아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스도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교동문 68번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서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18장을 찬양하겠습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도우시는 사랑의 주. 기쁠 때
위해서 김용현 장로님께서 기도하겠습니다. 평안할 때나 환난 중에도 큰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1.1획도 변함없이 모든 것을 성취하시고 이루어 가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가을이 깊어 겨울의 문턱으로 가고 있는 계절의 한가운데 저희를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일들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능력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보아도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까지도 통치하시는 하나님, 밤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보면 우리는 얼마나 작고 초라합니까? 우리가 아는 지식은 너무나 작고 우리가 겸하는 것들은 너무도 미미합니다. 그럼에도 교만하고 어리석은 생각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어디에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크신 손은 우리를 위해 열려 있음을 인지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의 긍휼로 우리나라가 세계 속에서 우뚝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피폐하고 황량했던 대한민국이 한강의 기적을 통해 경제적 발전을 이루게 하시고 이제는 군사강국과 경제대국으로 우뚝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세계를 복음화하는 선진대국으로 서게 하옵소서. 코로나를 뛰어넘어 다시 선교를 준비하고 실천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빛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의 임재가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뜻을 같이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구원의 방주로서 잃어버린 생명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위드 코로나가 준비되는 시점에서 우리 하늘빛 교회가 다시 코로나 이전의 모습으로 되돌아갈 계획을 선제적으로 먼저 세워서 변화되는 교회의 환경에 잘 적응하여서 주의 복음을 효과적으로 증거하며 교회의 부흥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실 장제도 목사님께 항상 강건하게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힘있게 선포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과 몸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행정적인 일들과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안병도 목사님께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 하나님께서 복 주시옵소서. 육신의 아픔으로 신음하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완쾌의 선물을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신 주 예수님의 말씀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38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에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었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에 새벽 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작가인 윤대령 교수님의 글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은 소리에 지나치게
예민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작은 소리에도 신경을 쓰고 잠을 이루지 못하는 분인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고 있는 소리 노이로제에 걸린 분입니다. 오늘날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 층간 소음 때문에 갈등이 많이 있죠. 위층에서 아이들이 뛰노는 소리, 악기 다루는 소리, 아주 신경이 예민해서 경비실에 항의를 하죠. 또 그것으로 직성이 풀리지 않아서 직접 올라가서 따지기도 하는 분들이 있죠. 그러다 보니 갈등이 증폭되는 경우가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이분은 의사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소리에 예민하니까 고전 음악을 들으라. 그래서 소리로 병난 몸이니까 소리로서 고전 음악을 들으면서 치료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도 치료가 잘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다가 아내를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아내의 비수 같은 한마디가 자기 삶의 문제를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소리가 그토록 귀에 거슬리느냐? 그러면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려고 하느냐? 특별히 작가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사랑을 기초로 해서 글을 써야 감동이고 유익한 것이지, 여러 모든 소리가 그렇게 귀에 거슬리고 사람의 떠드는 소리가 귀에 거슬려서 어떻게 작가로서 글을 쓸 수가 있느냐? 늦지 않았으니까 빨리 사람의 소리를 많이 들으려고 하고 소음이라 생각하지 말고 그 소음 속에서 영혼의 길을 열어서 삶의 아픈 소리를 듣고 삶의 상처의 소리를 들으라.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은 음악을 통해서 치유받기를 원했는데 아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느 순간부터 아내의 설거지하는 소리가 거룩한 일로 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내가 1차 빨래를 하고 세탁기에서 넣어서 돌리는 그 시끄러운 소리인데 그 시끄러운 소리 속에서 삶의 의미를 찾는 것입니다. 웃고 떠들고 하는 소리에서 인생에 뭔가 흐름을 느낄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하철을 타고 버스를 타고 조용히 눈을 감고 있으면은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 핸드폰 소리, 그 소리 속에서 세상을 향하여 글을 쓸 수 있는 소재가 있고 그 소리들은 일상의 모든 거룩함이었고 진지함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가을에 들려오는 음성이라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욥기의 말씀입니다. 욥은 고난의 상징인 것이죠. 믿음으로 사는데, 기도로서 사는데 의인의 삶 속에 왜 고통이 찾아오느냐? 여기에 대한 답을 구하는 이들, 왜 제대로 사는데 왜 이런 고난이 나에게 왔느냐? 여기에 대한 답을 주는 것이 욥기서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욥은 인생에 정말 의로운 삶을 사는 분입니다.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난이 와서 자식도 다 잃어버리고 재산도 다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내마저 옆에 있다가 하나님을 욕하고 당신 죽어버리라, 이런
언어 폭행을 당하기도 하는 것이죠. 요사이 시대에 여자 이야기를 잘 들어라, 특별히 아내의 이야기를 잘 들으라고 하죠. 우리 사람도 가끔 내 이야기 들으면 틀림없어, 저에게도 그러거든요. 정말 아내의 이야기를 잘 들어야 노후가 문제가 없다고. 나이가 들면은 대부분 그러죠. 나이 많이 들어서 거동 불편할 때 한번 보자. 정말 아내의 이야기는, 여자의 이야기는 잘 들어야 됩니다. 내비게이션을 우리가 운전을 할 때 대부분 여자들이 안내하죠. 이야기 잘 들어야 되죠. 길 한번 놓치면 얼마나 돌고 돌아서 원상 위치해야 되는 경우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욥기서에서 아내의 이야기는 잘 들으면 안 되는 이야기죠. 아주 무서운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욥은 애매한 고난이 너무 억울했습니다. 또 너무 분했습니다. 그런데 내 친구가 있었는데 친구가 와서 위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더하게 되는 것이, 제일 연장자인 엘리바스가 와서 아주 합리적인 원칙을 들여대면서 너는 죄인이야 이러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소발이라고 하는 친구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아주 논리적인 것입니다. 빠져나갈 수 없을 정도로 너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애매한 고난을 당하는 이에게 아픔이 너무 큰 것이죠. 세 번째는 나만에서 온 빗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이분은 아주 막 무뚝뚝하고 아주 경고적인 쪽으로 자기 자신을 책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옐루이인데 아주 연소한 가장 어린 친구인데 그래도 좀 말이 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인도 고난을 당할 수가 있다. 하나님이 연단하시기 위해서 의인에게 고난도 주신다라는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그는 친구들하고 많은 말을 주고받으면서 논쟁을 하게 됩니다. 언성도 높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인생에 해답을 찾을 수가 있느냐? 해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바는 억울한 고난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친구들이 와서 자기를 고발할 때, 자기에게 상처 줄 때에 하나님이 금방 좀 임하셔서 친구들을 호되게 야단을 치고 꾸중을 하고 자기 자신을 탁 세워줬으면 그게 바람이고 소망인데, 욥기서 전체를 읽어보게 되게 되면 그럴 순간에도 일관되게 하나님은 침묵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욥기서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기를 때도 그렇죠. 항상 어린 막내가 오빠에게 치이고 또 언니에게 치이고 하게 되면은 아빠를 데리고 와서 막 오빠 야단 쳐주고 그 다음에 언니 혼내주고 자기 자신을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그러기를 바라는 거죠.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그렇죠. 그러나 아빠는 오빠의 권위도 언니의 권위도 생각해서 그렇게 하지 않죠. 그냥 묵묵히 안아주고 다독거려 주는 것이죠. 침묵하는 것이죠. 우리도 인생 살다가 보면 참 내 소망은 내가 억울하고 내가 힘들 때 나와 갈등 관계에 있는 사람들, 막 그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야단치고 막 책망하시고 그렇게 해주면 속이 시원하고 나를 세워주면 이게 얼마나 영화로울까. 기도하면서 그렇게 되기를 우리가 소망하는 분들도 있죠. 그것은 어리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아주 침묵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많은 분야가 하나님의 침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금방 응답하시고 금방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줄 것 같은데, 성경은 오랜 시간에 일어난 이야기들을 한순간에 기록한 내용인 것이죠. 욥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까지 하나님께서 자기를 세워주지 않고 침묵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말을 많이 함으로 또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낙심하고 실망해서 세상을 원망하기도 하고,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내가 태어나는 날 내 어머니가 울고 내 생명이 없었더라면 차라리 좋을 뻔했다. 자기 인생을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을 배반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고, 그러다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의 자리에, 겸손해지는 자리에,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라고 하는 자리에, 그때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는 것이죠. 욥은 재난을 당하였던데도 보통 재난이 당한 것이 아닙니다.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가족을 다 잃어버리고 아내도 떠나고 육신에 병들고 위로한다고 하는 친구들이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어디까지입니까? 왜 이때 좀 애매한 고난을 당한 나에게 오셔서 음성 들려주고 나를 우뚝 세우시고 나를 어렵게 한 이 친구들 전부 무릎 꿇게 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너를 다스리시고 너의 사정을 아시고,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하나님은 그걸 가르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실망도 하고 절망도 하고 오랜 세월이 지나 그때서야 오늘 본문 1절에 폭풍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소리가 바람 소리에, 폭풍우 소리에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데,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대답해봐라! 이러는 거죠. 애매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자기에게 무지한 말로 항변하는 자가 누구냐? 한번 대답해봐라. 하이, 친구들을 그렇게 해줄 줄 알았는데, 친구들에게도 그렇게 하시지만 자기가 거기에 속해 있는 자기에게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너 욥아, 이러는 거죠. 왜 이러시는 것입니까? 폭풍우 가운데 근위를 가지고 내 눈물을 닦아주고 내 상처를 싸매주고 주저앉아 있는 나에게 두 손을 내밀면서 저들을 굴복시키고, 우리 그런 심보가 많죠. 그런 심상들이 많죠. 그러나 하나님은 전혀 얘기치 않게 욥을 가리켜서 무지한 말로 하나님의 통치를 모르고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과 하나님의 예정을 모르고
무죄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제 내가 너에게 물는 말에 대답하라! 이러시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내가 너무 억울한 곳에 애매한 고난을 당해서 친구들에게 내가 이렇게 억울한 아픔, 상처를 당하고 여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경륜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했습니다. 듣지를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느냐? 나는 바르게 살았는데, 그래도 선하게 살았는데, 착하고 살았는데 왜 이런 환경이 왔습니까? 왜 이런 어려움이 왔습니까? 왜 이렇게 병들었습니까? 악한 사람들은 저렇게 건강하게 사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저렇게 편하게 사는데, 나 이 환경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여기에만 골몰하다 보니까, 이것만 붙잡고 근심하고 걱정하다 보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섭리, 천지를 운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보지 못해서,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이럴 수밖에 없었던 그의 아픔. 여러분, 우리도 그렇죠? 어떤 문제가 생기면, 어떤 아픔이 생기면 거기에 너무 매몰돼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죠. 말씀을 읽어도 마음에 와서 닿지 않죠. 찬양을 불러도 감격이 없는 것이죠. 오늘 욥의 모습에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시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너는 대장부같이 허리를 동이라. 그리고 내가 하는 말에 너는 대답하라.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는다. 허리를 묶는다고 하는 것은 일어선다는 거죠. 그리고 행동할 준비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대답을 받는데, 허리를 묶고 일어나서 행동할 준비를 갖추고 대장부처럼 당당하게 말해봐, 이러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첫 번째 핵심적인 말씀이, 천지의 기초를 놓을 때 너가 어디 있었느냐? 하나님이 이 음성을 들려줍니다. 애매한 고난을 당한, 애매한 슬픔을 당한, 자식을 다 잃어버린, 재산을 다 잃어버린 그 아픔을 당한, 거기에 매몰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전적으로 바라보지 못한 그에게 내가 천지를 지을 때 너 어디 있었느냐? 답은 뭡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지을 때 나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후에 나의 생명을 허락하셔서 내가 이 지구촌에 왔습니다. 이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하시는 말씀이, 천지를 지을 때 도랑법을 누가 만들었느냐? 이 말은 천지를 짓는 설계를 누가 했느냐? 측량줄을 누가 띄웠느냐? 지구의 기초석을 누가 놓았느냐? 오늘 본문의 주초돌을 누가 놓았느냐? 오늘 본문의 머릿돌을 누가 놓았느냐? 지구를 창조할 때 너 못했나? 내가 지구를 창조하는 순간 너는 뭘 했느냐?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아들들,
천군 천사들은 기뻐하고 천지창조를 보고 노래하고, 새벽 별들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는 순간에 노래하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기쁘게 노래했다. 본문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욥을 또 향하는 것이죠. 천지를 창조하는 시간에 천군 천사들은 기뻐 노래하고, 새벽 별을 비롯하여 하늘의 별들은 하나님의 존엄함을 찬양하는, 너는 하나님 앞에 너의 억울함, 너의 아픔, 너의 고민, 걱정, 이것에 쌓여서 나는 지금 천지를 말하고 있는데, 천군 천사를 말하고 있는데, 너는 지금 하나님께 집중된 것이 아니라 네 걱정, 네 조건에, 네 아픈 조건에, 요구에 너 집중되어 있지 않느냐?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힘드는 순간, 억울함을 당한 순간에 하나님의 섭리를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지 않도록,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끝나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해야 됨을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예배가 시작될 때 우리가 예배의 부름이라고 그러죠. 말씀으로 여러분을 예배로 초대하는, 그래서 말씀을 먼저 우리 부목사님이 선포하죠. 말씀으로 오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으로 기원손, 영광송을, 하나님 대부분 일장은 다 영광송이죠. 내 문제에 매몰되지 않고, 내 근심에 이끌리지 않고,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 내가 천지를 창조하는 순간 너는 어디 있었느냐? 너 못했느냐? 이 이야기 듣지 않도록 세상 근심 걱정 다 잊어버리고 천지를 창조하신 주께 내 죄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은총에 감격하여 영광송, 영광 돌리세, 멸류관 돌리세, 하나님의 통치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하나님의 지배에 이끌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대부분 그러나 우리는 예배가 시작되면서 하나님의 창조에 이끌리지 않고, 나를 위해 독생자를 보내주신 십자가 사랑에 이끌리지 않고, 한 주간 동안의 근심 걱정이 사로잡아 첫 순간부터 하나님, 왜 이렇게 억울하게 살아가야 됩니까? 힘들게 살아가야 됩니까? 삶에 지쳤습니다. 이 시간이 더 이상 지연되면 나 살아갈 소망 없습니다. 인생에 대한 비전도 없습니다.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천지 창조를 향한 감격이, 십자가에 나를 위하여 죽어주신 십자가의 은혜와 은총의 감격이 기원송에서부터 영혼 깊숙이 마음과 영혼과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여 성령님께 이끌림 받는, 성령님께 사로잡힘 받는 그런 예배에 되어야 되는 거죠. 어느 기도의 글에 내용을 좀 그대로 소개하겠습니다. 경배 받으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맞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확실히 믿고 일을 저질렀습니다. 뒷일을 살펴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박력 넘치는 남편의 뒤를 따라 함께 온 아내가
기도를 거들었다. 하나님 왜 이래서요? 그러지 마시고 좀 되게 해 주세요. 믿습니다. 감사해요. 폭력과 미인계가 기도의 침투에 들어왔다. 이래서는 안 된다. 매우 유치한 신앙이다. 어쩌면 우리의 기도가 그렇지 않습니까? 나 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뒤처리하셔야 합니다. 아내가 뒤따라와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예쁜 아내가 왜 이러십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기도가 폭력이고 옆에 있는 아내는 하나님께 미인계의 유혹을 하고 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다. 인간이 하나님을 향한 대답이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지난 여름과 오늘 이 가을에 비유해서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너희들은 온 땅을 뜨겁게 달구었던 이번 여름에 세상의 고난을 보면서 여러 가지 말로서 불평을 쏟아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제 내가 내게 묻는 말에 대답하여라. 누가 이 세상을 지었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해 보아라. 오늘 보면 전체의 내용을 오늘의 시점에서 바꾸어 보면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욥은 친구와 변론할 때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다음에는 침묵을 깨고 이 말씀에 대하여 욥은 욥기 40장 3절 4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욥이 하나님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오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할렐루야. 지금까지는 내 생각, 내 주장, 나만 억울하다고, 왜 억울한 나를 도와주지 않느냐고, 나를 억울하게 하는 저 내 친구들 왜 벌 주지 않느냐고 그랬던 그가 하나님이 오셔서 자기에게 질문을 던질 때 이 비천한 종이 무슨 말을 하오리까? 입술을 가릴 뿐입니다. 내 주장을 거두어 드리겠습니다. 내 말을 거두어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소리로 채우겠습니다. 나를 내려놓겠습니다. 이번 여름에 욕심의 나부랑이들을 내려놓겠습니다. 이제 말씀하십시오.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내가 채우겠습니다. 입을 가릴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욕심대로 하나님께 말하고 욕심대로 기도하고 영광 없는 감사가 없는 내 욕구만을, 내 욕심만을 채우기 위하여 기도하고 말했던 이제 이 욕심의 모든 끈아풀들을 내려놓고 내 입술을 가리겠습니다. 내 주장이 죽어야, 내 욕심이 죽어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것이죠. 가을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 내 고집과 내 주장, 내 욕심을 가리고 내 입술을 가리고 그럴 때 가을의 바람 소리, 물소리, 새소리, 풀벌레의 소리, 가일이 연걸어가는 소리, 곡식이 익어가는 소리, 그 소리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음을 인디언은 들은 일찍이 그의 기도문 속에서 바람 소리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숨결에 모든 생물들이 생명을 얻습니다. 오늘 본문에 폭풍우 가운데 하나님의 소리가 임하였던 것처럼 이 깊어가는 가을에 바람의 소리를 통하여, 가을의 소리를 통하여, 물소리를 통하여, 새들의 소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그리고 신앙심이 깊어가는, 그러면서 오늘 본문 끝에 보면은 욥이 다시 한번 말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욥기 42장 5절 6절입니다. 내가 죽기에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어떻게 가을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느냐? 그는 분명히 대답하고 있습니다. 내 입술을 가리고 내 말을 줄이고 내 주장을 죽이고 내 욕심을 내려놓고 회개의 자리에서, 바람 소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듣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뒷뜰에 앉습니다. 금년을 돌아보면서 뒷뜰에 앉으면서 회개하는, 자기를 성찰하는, 자기를 돌아보는, 하나님의 영광보다 나의 욕심을 따라서 이끌려 오지는 않았는지, 그럴 때에 귀로만, 지식으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뵙습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이 내 영혼을 채웁니다. 내 인격을 채웁니다. 하나님은 나의 전부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가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가을에 하나님에 대하여 귀로 들었던 소문과 지식이 이제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단계로 올라가게 하옵소서. 이 가을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음성을 듣기 위해 욕심의 나무랭이들을 거두어 드리고 회개합니다. 은혜로운 가을이 깊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침묵하신 것처럼 우리가 잔잔히 입을 가리고 가을의 소리를 듣게 하옵소서. 가을의 바람 소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540장을 드리겠습니다. 주께 가오니 나를
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를 조용히 기다리는 가을, 믿음의 계절이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의 신앙 고백과 감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삶에 닫혀있는 수많은 문들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선포하는 예배자들에게 말씀대로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김의 예물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게 하시고 주님이 기억하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전우좌우로 감사미소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미소, 감사미소. 저 중층에도 감사미도 감사합니다. 일어선 채로 감사 찬양 3절을 드리겠습니다.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같이 감사 따스한 사랑의 가족 이러한 양식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의 감사 내일의 희망의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가을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소망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